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체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 영혼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시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교회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그 40대 사장님을 제가 남자 사장님을 한번 전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셨는데 이분이 뭐 신앙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거라서 뭐 교회를 나오지만 뭐 빠지는 날도 많고 뭐 여전히 뭐 세상적인 어떤 습관과 태도와 생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흡연인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게 끊기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그 형제님을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신앙적인 어떤 격려도 할 일이 많았는데 대화를 막 하다가 이 성도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잠깐만 저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서는 급히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오는 거예요. 뭐 니코틴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담배를 피우면 이 니코틴의 25%가 혈액으로 이제 흡수되고 15초 내에 이 대뇌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 그래요. 하지만 이 2시간이 지나면 니코틴 농도가 떨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또 흡연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흡연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건강에는 아주 심각한 해를 가져오는 거죠. 제가 그 성도님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신앙생활에 깊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늘 감정이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어요. 사람 자체는 친절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뭐 가정생활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뭐 하나 안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지런히 그 가게를 오고 가면서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뭐 지금은 연락조차도 안 돼서 더 안타깝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77편의 시인은 큰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 생각도 들면서 의심과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힘든 이유를 내가 왜 이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우리 역시
믿음의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더라고요. 믿음의 온도가 떨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 반응하는 태도,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 어떤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부정적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든 일들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의연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찬양 사역자였던 아삽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그 불안함을 극복해 나갔던 걸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불안함이 사라지거든요. 셋째, 매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 찬양이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와 그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높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믿음의 온도가 낮을 때는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감당해야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믿음과 또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들려지는 말들과 지금의 나에게 있는 환경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혹시 멀어진 것은 아닌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능력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친밀히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PN에 나오는 오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높을 때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해야 하겠습니까?